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8장 6절로 13절.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순복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래 쑥이 되매 야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주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재림 사건에 의한 주의 계시를 또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알아서 이제 재림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때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우리 신랑 예수를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힘이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7명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대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재림 예수님을 바로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전 3년 반에 있을 재앙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영적인 나팔로서 육의 사람은 절대 들을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영적이라 육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모두 하늘나라 천사의 말씀들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재림은 영이라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없어질 세상이므로 사실 눈에 보이지만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영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실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이 세상 사는 삶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영계로 올라가게 되므로 육계의 소리보다 영계의 소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으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므로 우리 생각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 아름다운 특별히 새하늘 새 땅 그곳에 가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이 주어졌으므로 영적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연구하며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며 사는 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대환란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림을 믿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을 믿죠. 그래서 무너질 세상과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영원 불에 녹아버려도 재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육으로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못 듣고 또 환란이 시작된 것도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신부단장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8장 반시동안에 기록한 이 시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재앙이 쏟아지는 그러한 대환란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비하면서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우리가 환란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보면 전 3년 반에 있을 재앙에 첫째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시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을 가로막는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불 섞인 우박으로 심판했다라고 출애굽기 9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재앙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그와 같은 재앙이었죠. 그죠? 열재앙 중에. 그러므로 이 재앙은 환란 사역자인 두정인을 통해서 출세상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내려지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섞여서 땅을 태우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으므로 출애굽 그 재앙 사건이 바로 마지막 환란 때 있을 두정인이 이 환란 시대 이 땅들을 태우는 이런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 6절에도 마찬가지로 두정인들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소멸하고 아무 때든지 무슨 재앙이든지 있는 대로 다 내리고 물이 피되기도 하고 또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재앙의 메이크가 바로 말세의 두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게 원래 종인데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환란 시대에는 이렇게 재앙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 없는 세상을 세워주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두정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정인들이 내리는 재앙은 전부 다 태우는 재앙입니다. 태우는 재앙. 뭐 사이고 태우고 막 심판하고 두드려 부수고 막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의 통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소리에 의해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과 수목과 푸른 풀도 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다 불태우는 재앙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재앙과 앞으로 있을 두정인을 통해서 내리는 재앙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방해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처럼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가로막는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확 진멸하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태우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여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목이나 무슨 풀을 태운다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풀어야 되죠. 그죠?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나무를 왜 태우겠어요. 물론 나무도 땅이 탈 때는 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렇게 불재앙으로 진멸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은 사실 성도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실정으로부터 빼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빼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이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출세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때는 가로막는 자들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불로 확 사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이 재앙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로 그렇게 바로의 그 엄청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도저히 빼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재앙을 안 내렸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권세도 없이 바로왕에 가서 세상의 종로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준비죠, 그죠? 리허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주 힘들게 하나씩 뽑아내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모세에게 재앙 내리는 권세를 줘서 바로와 애국 군대와 애국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고 나오듯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정인의 불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는 다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권세를 주시면, 그죠? 그래서 두정인에 의해서 다 멸절되는데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가지 술수와 계사를 부려서 방해하는 것을 두정인들의 그들을 박살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끌어내어서 예비처로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역은 어마어마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저와 여러분을 그때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 누가 하겠어요? 지금 훈련받고 답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에게 정말 이 엄청난 재앙의 권세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축출할 수 있는 이 계명, 우선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죠? 생각으로부터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만 적그리스도가 어떤 놈이며 뭐하는 놈이며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하며 왜 지금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계명을 안 지키면 절대 모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축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골똘히 생각하고 또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축출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생명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것이죠.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전쟁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전쟁이죠, 그죠? 지금 영으로부터 열심히 생명의 싸움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싸움이 내릴 때 우리는 승승장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 내놓고 열심히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과 또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을 사인다 그랬어요. 사인다는 것은 땅 위의 구조물들을 아주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연기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 뭔가 뭐 이렇게 죄도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죠?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정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든지 어떤 재앙이라도 그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물을 피되게 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두정인을 방해하는 그 지역과 땅들 전부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정인을 방해할 때 만일 누구든지 그를 그의 사역을 방해하면은 그냥 소멸해 버린다 그랬죠, 그죠? 예, 뭐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토끼 같은 자식이라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땅까지도 필요하면 도시 전체라도 야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네 이 뽐페이야 사라져 하면 확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반드시 1.1획도 변개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아주 원수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아주 2판 4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주 총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 내리는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건 너무너무 이것도 성경적이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 모르면 그때 두정인들이 이렇게 하면요, 와 저거는 분명히 주의 종이 아니야, 저건 살인마야 하면서 아마 적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같이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알면 와 저거 몇 장에 있는 몇째 나팔 재앙인데 야 말씀대로 되네 맞다 하면서 두정인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수목과 같은 사람 3분의 1도 사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목은 큰 나무로서 아주 큰 지도자, 아주 이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임의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두정인에 의해서 아주 흔적도 없이 왜 하필 수목입니까? 이제 그런 자들, 재림을 싫어하겠죠, 그죠? 왜 땅에 있는 걸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이 망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아무튼 우리 수목과 같은 권세자 안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정인의 사역을 방해하는 불신 세력, 어떤 세력이라도 아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권세가 두정인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신자라도 그죠? 그런 분들은 대적하지 않으면요 후삼연방까지는 갈 수 있어요. 후삼연방까지 간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나 두정인이 일하는데 방해를 하면 절대 돕지 않는 자들은 불로 사이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각종 푸른 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도 두정인의 사역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 앞잡이들을 아주 불살라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느 환란 시대든지 꼭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 그 신사 참배에 반대했을 때도 누가 죽였어요? 교회 안에 아주 엄청난 교회 세력 그죠?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권세자인 두정인에 의해서 이런 짓거리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데 또 엄밀하게 숨어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엄청나게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숨어서 교회나 주의 종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7명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아주 끝까지 다 추적해서 다 드러내서 아주 완전히 싸그리 불태우는 그런 분이 7명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뭘 남겨두겠습니까? 쭉정이는 불살라야죠, 그죠? 완전하게 완전하신 7명의 성령이 그런 때에도 부여가 됩니다. 의미가. 그래서 두정인에 의해서 7명의 성령에 의해서 아주 구석에 숨어있는 여우 모든 원수마귀 적그리스도 앞잡이들 교회 안에 다 드러내가지고 깡그리 불태운다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의기충천하게 하고 정말 재림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자인 두정인에 의해서 그들의 짓거리가 더 드러나게. 그래서 헌금을 쏠렸다가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아 적산 아나니와 삽비라보다도
더 험악한 시대가 바로 환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교회 안에 성도라도 제 이름을 믿게 하는 두정인의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든 막론하고 다 불에 태워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제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사회나 환경을 보고 또 징조를 보고 또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제 이름을 믿고 회개하겠다고 엄청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억척같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죠. 억척같이 제 이름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두정인들의 적그리스도 영에게 미혹되어서 세상 망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로 제 이름을 믿게 했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이름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보면 제 이름 믿기가 얼마나 살벌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 봉사도 엄청 하고, 어떤 분은 아마 성전을 10개 이상 지은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아주 엄청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는데 재림 믿지 않는다는 이유. 그가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믿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교회 안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이때는 필요 없습니다. 다 자임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믿는 것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라도 방해하시면 안 되고요. 서로 우리는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을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내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의욕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누가 재림 믿는다고 핍박하고 방해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굳세게 믿고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해 세력을 확 불로 사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쏟아지는 재앙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정장은 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파괴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떴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교회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를 성찰하셔서 내가 적그리스도 영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혹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원어로 보면은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너를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이러죠. 그게 바로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너를 파괴한다. 이렇게 우리가 원어로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므로 우리가 조금 화난다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화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화가 나서 성질을 부리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적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벌벌 떨면서 그런 영이 임하면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악한 자들에게 계속 파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입니다. 몸입니다. 예, 재림 믿는 신부는 또 우리 신랑의 몸으로서 재림을 잘 믿는 것과 성전을 잘 복양하는 것이 바로 신부가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정권을 잡아서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계 중에서 이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기독교를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의 신이 되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은 일반적인 정치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우리가 쉽게 보면 북한의 김일성 바로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죽었지만 전 세계를 장악한 적그리스도는 신적 제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죠, 그죠? 그리고 꼭 정권을 잡으면 꼭 기독교를 박해해요. 예,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처럼 교회는 절대로 주장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주장을 받아서도 아니지만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예, 초림 예수님은 핍박박해를 받고 주장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예수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예, 또 불붙는 산이라는 것, 불붙는 산이 어디에 떨어졌대요? 바다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바다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바다 이렇게 교회에 팍 적그리스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참 신자와 알곡 신자를 가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는 알곡과 죽쟁이 엄녀와 신부 예,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까? 그 목적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나누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예. 또 배신자와 지조 있는 자를 가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오면 이와 같이 두 갈래로 짝짝짝짝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의 순교자와 그저 겉으로만 대충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신자와 완전히 갈라지죠. 그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팍 떨어졌을 때 배신하지 않도록 신앙을 단단히 굳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에이, 설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럴까? 절대 아닙니다. 예. 진짜에 칼 들고 와서 쫙 목에 갖다 대면요 안 믿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 불로 연단한 검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라 그러죠. 그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목에 칼을 갖다 대더라도 절대로 재림 예수를 배신하지 아니한다는 이와 같은 예,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재림 믿고 나면 꼭 우리 영계에 이렇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팍 떨어져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죠. 저 엄청 이런 시험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돼요. 예.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네, 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교인의 3분의 1의 영혼을 죽여서 적그리스도 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3분의 1.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분의 1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고 3분의 2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성도 3분의 1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죽어서 피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앞잡이가 되어서 이제 3분의 2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죽는 것이 참으로 애통하고 통곡할 일이지만 그러나 3분의 2가 구원받는다니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죠. 그죠? 예,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든지 재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꼭 3분의 2의 소속에 들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영혼이 사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생각 싸움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배3분의 1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3분의 1인 교회가 엄녀교회, 바벨교회, 적그리스도 교회가 된다. 예, 그 마찬가지 말씀인데 다행히도 신부교회가 3분의 2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신부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성질 난다고 신부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되죠. 그죠? 엄녀교회나 바벨교회나 적그리스도 교회로 가게 되는데요. 재림신앙이 아무리 충천하게 있어도 엄녀교회 가면 그 신앙은 다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재림신앙이 지금 조금 있더라도 신부교회에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미혹과 모든 불의한 특정이를 다 불태워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추수까지 완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신부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팔재앙은 말씀 사역자들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밤을 밝히는 등불로서 성령 말씀으로 영혼을 인도하던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이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타락한 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큰 별인 큰 주의 종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종들은 참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아주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 재림은 그들에게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아주 타격이 심합니다. 손실도 심하고 그런 것으로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붙이고 살면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마음 붙이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늘 차원 신앙에서 땅 차원 신앙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재림을 믿었다면 환란 시대 와서 타락할 리가 없겠죠. 근데 재림을 잘못 믿던 성도도 환란이 오면 더 굳세게 재림을 믿고 또 성령 충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갔던 신앙이 왜 땅에 떨어졌겠어요? 말세에는 재림을 잘 믿어서 신부가 되어야 영육간의 축복이 오는데 하늘 복인 재림을 믿지 않고 계속 땅에 축복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니까 땅의 축복은 고사하고 심판이 퍽 떨어지니까 이게 타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굳게 믿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비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혼인잔치 천년왕국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이제 다 하나님이 없애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데 그거를 또 자꾸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기도도 또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하고 원수되어서 하나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금왕교에 올라갈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썩은 독초물, 썩은 물, 냄새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징그러워서 듣기도 싫을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기도, 복을 줄 수 있는 봉사,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 받은 것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정이 올바른 말씀에 올바른 감정에 올바른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일곱령으로 성령으로 옳게 모르는 자들의 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임의 대상이 됩니다. 또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들은 교단을 말하고 물샘은 교회 강단을 말하죠. 그래서 타락한 큰 별이 교단과 교회에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기만 타락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까지도 타락을 시켰죠. 그죠? 그러므로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자들 이런 자들이 타락하면 그만큼 더 심각하게 교회 안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타락이 하늘 차원에서 땅 차원으로 타락했으니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 재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참으로 재림 신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아주 교회 안에서 큰 암초라는 거죠. 가장 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림 믿는 신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믿으면은 이거 뭐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이걸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다시 하는 복음은요 알 자가 없어요. 예. 깨닫게 하는 자에게만 사랑하는 자에게만 예. 그리고 이 재림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안다 그랬어요. 주어지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것을 아시고 예. 정말 예, 이렇게 이들은 불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또 성도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예, 이런 독을 뿜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은혜를 끼치고 신령한 주의종들이 아주 횃불같이 존경받던 총회장, 대대보험사, 대대신학자, 대대 목사님들, 아주 모든 목사, 예, 이런 아주 영계가 타락하여서 재림을 믿지 못하게 재림 믿은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재림 믿는 것을 대적하고 나올 때, 아, 저것도 큰 별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착 알고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또 그의 이름은 쑥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독이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독을 품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름 자체가 완전히 독이 되었대요. 쑥이 되었대요. 그래서 아주 독한 말, 인간적인 말, 생명이 없는 사망의 말만 계속 뿜어내니 어찌 그 영이 안 죽겠어요. 예.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만 1시간, 2시간 2시간, 10시간 10시간 계속 독한 말만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막 죽겠다고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이건 조금만 이렇게 조금 생명의 말이 나와도 좋은데 1시간 되도록 동물을 뽑아내니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계속 1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는 그런 분들 감정도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죠, 그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쑥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했는데 이거는 영의 죽음, 영의 사망을 말하죠, 그죠? 주의종의 말씀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으니 여기 죽음은 영광스러운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저주 중에도 저주인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영의 사망이 예, 이게 영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육은 죽이고 영을 살려주지만 여기 쑥물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말로 영을 죽이고 아주 육은 발팔하게 살아서 예, 겉은 너무너무 멋있는데 속이 썩은 송장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속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7명의 성령을 통해서 쑥물과 단물을 분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해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른 교회 또는 성도,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적글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깨어져서 그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세상이 낮과 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 교회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빛이 아주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의 3분의 1이 격감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 3년 반에 있을 재앙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줄어들으면 그렇다면 바로 뭐가 타고 들어와요? 예.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열심히 기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은 덩을 밝히는 것이며 바로 7명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빛을 잃고 아무리 어두워도 예, 내가 빛이 충만해져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대환란이 와도 나와는 무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나도 어두운데 세상도 어두워지면 너무너무 죽어나죠.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 아모스 8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기름만을 찾아서
이 바다 저 바다 동에서 서로 아주 헐떡거리며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름 파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예. 기름 준비하느라고 아주 와글와글 왁자치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 열심히 기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서 아주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예, 예비처가 어디냐, 어디로 가야 사냐,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아주 헐떡거리며, 예, 그렇게 다닐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 핵전쟁이 일어나 봐요.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오직 우리 재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신랑 예수님만이 살려줄 수 있어요. 재림 계시 아는 자들만이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화다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라 그래서 이것도 무슨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 독수리네 그죠? 예. 아니 그렇다 해서 뭐 새 독수리가 아니라 70인 독수리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아주 변화되어서 예, 이렇게 엄청나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화를 외치고 또 주의 택한 백성들을 또 교회 가서 확 끌어내나 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선포되어지고 예, 또 두정인들이 무서운 기세로 세상 멸망을 부르짖으며 예, 이들의 멸망의 경고는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을 주는 그러한 말씀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의 큰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두정인의 말씀에 경배하여서 준비하는 쪽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을 지지하는 자들이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고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독수리 쪽에 두정인 쪽에 서야만이 우리는 예비처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 3년 반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증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미혹받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재앙과 사망의 때가 올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림 믿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시대의 시작을 예,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바람 앞에 등불 또 환난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한번 그냥 확 불면 예, 확 쓰러지고 다 쓸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이태로운 세상이 바로 지금 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영적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유비무환하여서 반드시 그때에 복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인 전 3년 반에 있을 재앙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3년 반의 재앙은 주로 교회에 떨어지는 재앙으로서 우리의 참신앙을 고르게 하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림신앙으로 굳게 무장하고 신부단장 기름 준비해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사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비무환의 신앙으로 반드시 환난을 이기고 예비처에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